자,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까? 아니면은 이 요한복음의 배경, 기록 목적,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졌을까? 이것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좀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떤 책인지를 알고 우리가 1절 1절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을 오늘 통으로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기,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각기 다른 내용, 또 예수님에 대한 위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고 말씀에 강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하냐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종들에게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없어.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는 뭐가 대신 있냐면은 강론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 이 사역을 마가는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혈통에서 나셨고, 이것을 말씀을 잘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람으로서의, 철저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다른 성경보다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생활들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태어난 배경, 인간적인 혈통,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인 이런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족보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의 선포의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했죠. I am 뭐뭐이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그 I am 해가지고 7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우리가 나온 지만 그것이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특권,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내가 곧 누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7번 기록 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야만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낫지 않냐고 인간의 혈통으로 났다면은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는커녕 자기 죄를 사야 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려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그랬어요. 그러면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 그러면 저자는 요한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요한 그러면은 지금 미국식으로 그 요한 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의 이름이 많은 이름이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요나는 없어요. 지금 미국 사람 이름에는. 그게 그 요한을 무엇이라고 많이 부르냐면 존 그러잖아. 존 많이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요한이 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부르면 그냥 아무나 그냥 돌아봐. 또 영자 미자 말자 하듯이 이 앞에 말이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러듯이 존이라는 이름이 왔으니까 존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체 이 요한이 누가 기록했냐? 어떤 요한이냐? 이것도 대충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 요한복음에는 두 명의 그게 사복음서에는 요한이 두 명의 요한은 필수적으로 유명한 요한이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요한복음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알게 되므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마 놀랄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제자는 요한이다. 그래서 이 요한의 뜻은 요한은 은혜가 깊으시다.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 자, 그런 뜻인데, 자, 이제는 어떤 요한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공관복음 사복음서도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여자의 몸으로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요? 세례 요한이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성경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양식대 목사가 생각하니까 요한이 최고더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정도니까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해요. 그 있죠? 대단해요. 그러면 이 대단한 세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은 누구냐? 그러면 또 유명한 사도 요한이 있어.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는
이게 100% 맞다 이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나 모든 정황을 비춰봤을 때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조사하고 조사한 양반들이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해서 요한복음 했는데 우리는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못 믿겠어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좀 이따 하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기록의 목적과 이런 연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유명한 사람 몇 명만 지금 하니까 두 번째로 세 번째로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사도 요한, 세 번째로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바나바의 생질 누가 있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운 계기가 바나바 조카 마가가 중간에 와가지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요한으로서의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요한은 로마식 이름이고 마가는 유대인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이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활동을 했어. 나중에는 또 회개를 하면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확실한 또 자리배분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라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나중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 이외에도 또 누가 있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은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누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요? 그럼 누가 요한이요? 아버지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만 불렀어 지금까지. 베드로 아버지가 요한인지 모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거야.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요한의 베드로 아버지 요한도 유명했어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알려지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노래만 불렀지 베드로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했지만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뭐야고 요한 또 나옵니다.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요한이라는 그 이름이 당시에는 좀 알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실 흔한 이름이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했을 때 사도 요한 이래가지고 그냥 딱 말하기보다는 이런 요한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저자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한들이 몇 명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요한복음 하니까 지금 몇 명이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나쁘진 않다. 아는 것도 좋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하셨을까? 기록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뭘까? 근데 다른 성경은 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뭐 때문에 기록했다. 이거는 사실 딱 집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 배경, 핵심 이것들을 말했을 때는 이거다 하지만 요한복음만큼은 기록 목적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또 주보 봐, 주보. 나 보지 말고 어디 봐라고? 주보. 어디에? 맨 밑에 아까 지금 7가지 읽었죠? 자, 맨 밑에. 자, 시작. 아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거기서도 시작.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싹 듣고 나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런데 그 고백이 안 나오면 양스태 목사가 설교를 잘 못했던가, 여러분들이 귀를 닫아가지고 잘 못 들었던가, 아니면 마음을 닫아갖고 은혜를 안 받았던가, 사탄 마귀가 생각을 사탄으로 꼬셔갔던가, 그거 외에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돼야 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을 확실하게 목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했냐면, 사실 자 마태, 마가, 누가 이것보다는 이 요한복음이, 요한 사도가 12사도 중에 가장 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 연대가 가장 낮아. 그러면서 이거를 기록할 때 그냥 말씀을 주는 것보다도 그 상황에 이 말씀이 어떻게 믿음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겨낼 것을,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하면 지금 그 상황에 맞게끔 그 편지를 주면서 지금 이겨내게 하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신 각 성경의 말씀도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때 당시에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냐면, 그때는 이게 많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 혼합주의, 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유럽 막 그쪽에. 그러니까 이 신도 다 구원이 있고, 다 좋고, 다 지혜가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이런 사도들부터 해가지고는 그들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과 확신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들은 그냥 신화이지만 이거는 사실로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자기들에게는 영향력이 있구나 싶어서 이거를 첨가시켜가지고 가미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그 종교를 만들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몇 명일 것 같아요? 몇 명? 그냥 만에 그러면 뭐 여러분 답이 뭐 맞을 것 같아서 만에 그래? 모르니까 만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어서 몇 명 못하고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700명이 넘어, 우리나라에. 700명이. 주님이라고 그래, 그 양반들한테. 그럼 그 양반들이 진짜 주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전에 말했죠. 여러분 기억하는 거 보는데, 예수라고 딱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나야 되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되고 막 그렇게 내가 사실적으로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멘. 나사렛에서 나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고 뭐 그런 거 나사렛 태어나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나야 되고 이런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미 구약에 기록을 해놨어. 이런 사람만이 주님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들, 저 누구야, 신천지 이만희 이스라엘에서 났어 안 났어? 마구간에서 났어 안 났어? 지 조상이 저 다윗이 아니요. 근데 왜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만큼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미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드는데, 또 거기서도 믿고 또 주님 한 사람들이 있어.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탄이 역사하면은 다 미쳐버린 줄 믿습니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말은 뭐예요? 다 미쳤네, 그 말이에요. 왜? 사탄이 역사하면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종교가 너무너무 성행했단 말이에요, 곳곳에.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죄 없는 분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 목적으로 확실하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나중에도 이렇게 요한복음 보면 쭉 나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은 그때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놨어. 뭐 직접 보지는 못했고 같이 있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가장 그 전정적인 그런 사역 활동을 할 때가 이게 밤모섬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밤모섬에 이제 이렇게 유배돼서 갇혔을 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도 작성하고 요한 1, 2, 3서도 했고 요한이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이 더 제일로 빨라. 그러니까 그 전에 유배되기 전에 활동했을 때 아마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연대를 AD 95년경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럼 AD 95년경 그러면은 AD는 언제부터 AD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AD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가 AD? 예수님이 몇 살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33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3 그래가지고 그때 쭉 가면은 이제 바울이 젊었으니까 제일로 젊었으니까 그 전에 사도들은 이제 다 죽어버렸어. 그 바울이 아니라 이 요한만 제일 오래 산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때 활동할 그 시기에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대를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하는데 요한이 젊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전 지역 막 이런 또 그 바울의 이런 사역지를 또 이렇게 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요한이 사역을 한 데가 어디였냐면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에베소 교회가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첫 열매, 아시아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그랬어? 봐야지. 나도 얼른 봐야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아시아의 첫 열매가 어디가 있어요? 야,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큰일도 못했냐? 에베네도 요한복음 아니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에베네에게 문하라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천 처음 맺는 열매니라. 이제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 아시아 하면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가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서 사역을 했냐면은 사실 이제 그 에베소가 우상이 굉장히 성행했단 말이에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 해가지고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그러면서도 그 신뿐만 아니라 마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성행해가지고 이게 마술도 이런 신앙을 첨가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속이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거기는 정말 책을 통해서 촌보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을 첨가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진짜 믿고 막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것이 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런 종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전한 것은 다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야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아마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의 배경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이 진짜 이렇게 쭉 이제 책에 이제 이스라엘을 사실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 그랬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서 무엇으로? 물을 포도주를 했던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쭉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했던 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게 갈릴리 해변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을 했는데 요한복음도 그 일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이 구성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핵심 구절들을 몇 가지만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니까 왜 이것이 핵심이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인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부터 딱 막히고 생각의 틀이 딱 짜지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는 다음 말씀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어졌을 때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다음 말씀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뭘로 소개하느냐 그러면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핵심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일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첫 번부터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잘 믿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탄이 이용하기 좋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설치니까 얼마나 사탄이 구미가 당겨 조금만 건들면 그냥 지성길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해불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로 되게 딱 좋아.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가 건드려도 기도해야지, 덮어줘야지, 위로해야지, 참아야지, 그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확신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자기 성질 다 나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나를 건드려야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사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기적들이 7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는 그런
그 영적인 대화들이 뭐 이 앞에도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듯이 수가성의 여인이 왔을 때 영혼이 목마르지 않냐를 하는 그런 영적인 대화잖아요. 이런 영적인 대화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리스도로 소개할 때 탄생부터 소개를 안 해. 다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탄생부터 소개를 안 해. 어디서부터 소개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소개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1절 하겠습니다 했을 때 좀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태초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수준 높게 깊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할 때 그냥 사복음서로서 예수님을 저거 말아야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특징들이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믿음 가운데 연결하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으로 묘사한 내용은 예수님이 7번 말했죠. 그러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다 했을 때 조금 전에 7번 말했죠. I am 뭐뭐뭐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강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누구일 것이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강한 그 의미를, 명령을 예수님은 스스로 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말 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나는 예를 들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했을 때 예수님은 직접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직접 말하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직접 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으로 그냥 요한복음 책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선포했던 그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원래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유대인들도 사실 부활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거를 대제사장들, 세관 바리새인 이것들이 꾀가지고 이 부활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왜 그 사람들은 못 믿겠냐면은 꾀에서 못 믿겠냐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부활이다 했는데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꾀이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못 믿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부활이다 했는데 안 믿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할 때 그동안에 그냥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하게 할 때마다 정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발견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진리를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을
그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들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는 심정으로 들어야 돼. 그냥 목사님이 또 이제 로마서 끝났으니까 뭐 들을까 하다가 요한복음 하나 또 찾아가지고 또 요한복음 한갑다. 그럼 또 요한복음 들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한 이 성경 말씀, 특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서기한 이 책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겠냐. 물론 다른 책들도 나름대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소개는 이쯤 하면 뭔 말인지는 몰라도 길게 잘 들었죠? 또 설명할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길게 잘 들었죠? 그만큼 양떼 목사가 요한복음을 잘 준비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고 은혜 받으면 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겠지만 오늘은 1절 말씀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그 말은 이 말이 어디와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태초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했을 때 그 태초가 언제예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태초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 차고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지금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둠 속에 있는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그 운행하는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 중에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운행하셨을 때 무엇으로서 운행하셨냐면 말씀으로서 운행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하나 창조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난 모르겠네. 무엇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할 때 응? 정말 어떻게 또 어떻게 알았지? 그냥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낮과 어둠을 나누고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두운 상황, 흑암 속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흑암 속에 있는 상황에 무엇이 있었으면 빛이 있었으면 이거를 계획하신 분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계획하신 그것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 때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했을 때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가 함께 하신 지금 그거를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말씀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요 그대로 되니라고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헷갈려요.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 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되니라 하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맞지?
100% 죽었는데 또 악성만 되네, 또 마지막에. 다 하나님은 맞는데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그러면, 아니,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왜 그래? 근데 왜 이 구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이게 단수로 안 하고 복수로 쓰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또 바벨탑 할 때, 우리가 내려가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야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도 말씀으로의 하나님으로 지금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거를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아니 예수님은 아기 예수 오셨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갖고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못 넘어가. 이거를 알 때까지 믿을 때까지 계속 이 요한복음 1장 1절 하고 있어야 돼. 믿어지십니까? 아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제 그 창세기 보면은 있으라 말씀한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스라엘이 있고.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라사대 했던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시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했을 때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 성령님. 말씀하신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 계획하신 분은 누구라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해라니까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틀려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틀려 맞아. 그러면 내가 말을 한 거 안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또 한 번 말해보죠. 아 주여 오늘 못 넘어가겠는데 이거. 자,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자 하나님.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 제가 뭐 헛소리 또 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뒷북 친거 보니까 또 다른 말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함께 계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걸 알았냐면은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고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할 때고 언제부터 인정을 안 했냐면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나 쭉 해가지고 그때는 예수님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사모했어.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때부터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으면 이렇게 이 요한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예수님이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뭐 늙지도 않고 막 먹지도 않고 막 안 했을 것 같죠.
예수님도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고통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인 예수님만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못 믿어서 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이미 알게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가 언제였어요? 요한계시록 쓸 때 밤모섬에서 그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때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요. 만약에 그때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것이 계신들 요한이 믿겠어요? 요한도 사람인데. 그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며 감히 얼굴을 못 들고 그 고백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내가 이 1장을 했었냐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왜 1절을 이렇게 했냐면은 이 말씀이 믿어질 때 2절, 3절, 4절, 2장, 6장, 7장, 8장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창세기 보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 구분돼요 안 돼요? 다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가 있고 힘들고 어릴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하여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록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우리 입술을 벌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